이 시간 강의는 이제 기도하는 방법, 또 기도하는 자세라는 주제로 강의하고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이 유명한 구절이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우리는 이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며 이라는 말처럼 우리는 이제 무조건 어떤 소원 성취를 위해, 어떤 기도 제목을 위해 두 사람이 합심해서 주여 믿습니다. 이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무조건 이루어진다 라고 우리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교회에서 해석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 왔고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의 이 문맥에서 과연 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라고 했는데 과연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 두 사람이 합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문맥이 보면은 이유가 있고 그에 따라 그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번 본문을 중심으로 그 의미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합심해서 하는 기도 오늘 본 주제,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15절에서 17절에 보면은 나에게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라는 주님의 가르침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 그 이후에 오늘의 본문 합심하여 기도하라 두세 사람이 그런 이제 주제가 있고요. 그 이후에 23절에서 35절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또 유명한 구절이죠. 이 구절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 흐름을 쭉 보면은요, 이 용서에 대한 문맥 가운데 주어진 거예요. 다시 제가 정리할게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이 이제 나에게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자세는 이렇게 해라라고 주님의 가르침이 있은 후에 바로 18절에서 22절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라 라는 이제 오늘의 주제 딱 나오는 거야, 본문이. 그 다음에 23절에서 35절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맥의 흐름이 뭐예요? 전체 문맥의 흐름이 죄에 대한 용서, 그게 나오죠. 그리고 이제 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라, 이것이 이제 어떤 샌드위치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 17절, 그다음에 맨 마지막 23, 35 이 구절 사이에 18절, 22절이 끼어 있는 거예요. 이거 샌드위치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이 마가복음이나 이 공간복음서, 특히 이제 마가복음에 가면 이런 샌드위치 구조가 많아요. 특히 이제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도 있긴 있는데, 공간복음서에. 근데 그렇게 흔하지는 않은데,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 이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왜 이 샌드위치 구조가 나오냐면은, 앞의 사건과 뒤의 사건이 가운데에 그 중간에 딱 끼어있는 그 본문의 의미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샌드위치 구조라고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읽으시면은 이러한 것들이 많이 좀 있어요. 눈을 한번 유심히 뜨고 특히 마가복음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이런 구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히 샌드위치 구조. 이것은 어떤 해석의 방법이 이 앞에와 뒤에가 이미 주제의 주제가 쫙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샌드위치 그 가운데에 딱 끼어있는 그 본문이 그 의미를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심하여 두세 사람이 기도하라는 18절과 22절은 앞과 뒤에 나에게 죄 지은 자에 대한 자세와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구조는 앞뒤의 내용이 가운데의 의미를 꾸며주고 한정해주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샌드위치 구조는 앞뒤의 내용을 통해 가운데에 위치한 그 기도의 의미를 밝혀주는 것이죠. 즉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를 이 두세 사람이 모여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이거죠. 앞뒤의 구절들을 통해 이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앞에 있는 문맥을 볼까요? 15절에서 17절. 나에게 죄를 지은 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15절에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네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서 이제 주제는 죄 지은 자를 용서해라. 이제 그런 주제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일까요? 21절에 보면은 내게 죄를 범하며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라고 거기 힌트가 나와 있어요. 바로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죄를 지은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절이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라는 의미는 네 형제가 누구에게 죄를 범했느냐? 나에게 어떤 잘못이나 어떤 큰 실수, 어떤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그런 잘못들을 이제 다루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이제 나에게 죄를 지은 그 형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의 해결책은 무엇이냐? 첫째, 우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이제 공고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이 많이 들으면 나오죠. 들으면이 뭐예요? 회개하면. 그 사람이 공고를 듣고 미안해. 내가 잘못 많이 했다. 내가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앞에 당사자한테 용서를 구하겠죠.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겠죠. 그러면 네가 네 형제를 얻는 것이요.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만일 듣지 않거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에게 죄를 지는 형제가 있는데 그가 말을 안 들어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나는 몰라. 하여튼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겠죠. 나는 몰라. 나는 아니야. 나는 절대 잘못이 없어.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게 해서 한 거야. 뭐 이렇게 뭐 책임 전가를 하든 자기 잘못을 부인을 하든 완강하게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라 이 말이에요. 같이. 그래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러니까 두세 증인이 이제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확증하게 하면서 또 한번 공고를 하겠죠. 이런 잘못이 있으니까 이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옳지 않으니까 이것은 어떻게든 잘못이 있으니까는 어떻게 회개하고 다시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두세 사람이 가서 그렇게 말을 하겠죠. 그래도 만약에 세 번째 그렇게 해도 이제 그들의 말도 듣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강하게 거부하고 절대 나는 그렇게 안 했다. 나에게 잘못은 없다. 나는 그리고 나에게 책임은 없다라고 완강하게 거부하고 듣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교회 전체에다가 말을 해라. 그럼 교회 전체가 또 공고를 하겠죠. 이렇게 했으니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옳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권면을 또 하겠죠. 그래도 이 형제가 또 말을 듣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주 완강하게 거부하거든. 근데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이것은 뭐예요, 이제? 축출하는 거죠. 이제 같은 형제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제. 같은 형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은,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었다고 형제가 아닌 건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갖고, 여러 번의 그런 용서를 하기 위한 어떤 절차를 이렇게 겪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당사자가 가서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두세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증인의 입으로 또 이렇게 권고를 하고, 그래도 말하지 않으면 또 교회에다가 말하고, 그래도 또 교회 말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 거예요. 무슨 절차예요? 용서하기 위한 절차죠.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아라 라고 그 형제를 위한 어떤 절차를 밟는 거예요. 회개하기 위한 절차 또는 용서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절차를 밟은 후에도 만약에 그가 절대로 나는 아니다, 완강하게 거부하고 이건 죄가 아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 또 회개하지도 않고 그렇다라면은 그 마지막에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같은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축출하는 거죠. 예. 그런 단계를 이제 거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용서하기 위한 자세를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행동으로 유지하라 라는 가르침이에요. 이런 가르침 이후에 18절에서 22절 오늘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며, 이제 볼까요? 어떤 의미인지. 믿는 자는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기 위해 이처럼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요구받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용서하기 위해 우리가 기도할 것을 요구받습니다. 나에게 죄 지은 자로 인해 내 마음은 상처받고 내 마음에는 미움이 땅을 뚫고 나오는 용암처럼 걷잡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야 하냐고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오는 것이죠. 나에게 죄를 지은 특히 나랑 친한 사람이라면 더 그 상처가 클 것입니다. 어떤 미움도 오고 중호 아니면 원망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복수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오늘날의 관점으로 얘기하면은 경찰에 신고할 것인가, 법적인 방법으로 고소를 할 것인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응징을 하겠다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난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을 내가 응징하고 말 테야, 이렇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이. 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무거운 바위들이 나를 짓누르는 것 같고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를 상실할 수도 있어요. 어떤 절망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비록 그럴지라도 나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두 토해 놓아야 하고 용서를 위해 몸부림치며 나의 이런 한계를 뛰어넘기 위한, 나를 깨뜨리기 위한 발악을 우리는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사실 우리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우리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들거든요. 인간의 의지로는 용서가 되지는 않아요. 너무 상처가 많고 실망도 크고 내 안에 고통과 괴로움이 많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힘든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용서를 위해 주님은 명령하시고 계속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나를 깨부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을 치라라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의미를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용서의 기도는 아주 강력해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뜻의 기도가 아니라야, 이런 뜻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하늘이 용서하는 자의 기도와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용서하는 기도를 하면 하늘에서 용서가 이루어질 것이요, 네가 땅에서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매고 푼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네가 땅에서
그자를 용서하기 위해서 네가 몸부림을 쳐봐라. 이게 네가 그에게 용서를 선언을 하면 하늘에서도 그런 용서가 이루어질 것이요. 그러나 네가 정말 용서하기 싫고 네가 그의 마음에 증오와 미움으로 가득 차서 네가 원한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래서 네가 용서를 하진 않는다면 하늘에서도 용서하지 않는다. 용서가 될 수가 없다라는 의미죠. 이와 같은 의미가 요한복음 20장 23절에도 있습니다. 같은 문맥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같은 문맥이에요. 이러한 용서의 기도는 나에게 또 특별한 혜택이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자만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자기 자신이 알게 또 모르게 짓는 수많은 허물들까지도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남에게 나도 상처를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피해자이지만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행한 실수와 말 때문에 누군가가 잠 못 이루고 그 마음속에 분노를 쌓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관계는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나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죠. 나에게 죄를 지은 형제 때문에 내가 괴로워할 수도 있고 내 안에 어떤 미움과 원한과 증오가 가득 차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돌이켜보면은 내가 또한 그 다른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고는 사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완전한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무런 실수와 잘못도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자신이 있나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또 상처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이 어떤 말 한마디 그런 의도를 했든 의도를 하지 않았든 어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돼서 그 사람이 잠 못 자고 그 사람이 고민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에서 직장에서 특히 그런 인간관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부딪히는 인간관계가 많이 있어요. 사람이 그 인간관계에 상처를 받으면 마음에 괴로워요. 그렇잖아요. 잠도 못 자잖아요. 괴롭죠, 마음이. 계속 기억이 나잖아요.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그것이 자꾸 기억에 지워지지 않고 더 나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러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의 행동도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식을 했든 의식을 하지 않았든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다른 어떤 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다른 어떤 자가 괴로워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아주 위험한, 상당히 우리 자신을 그러니까 늘 돌아봐야 돼요. 혹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한 상처받은 것이 아닌가. 나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더 피해를 받지 않았는가. 우리는 늘 주의해야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도 계속 강조하시는 게 그거예요. 너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너는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해. 그래야 너의 천부께서 또 너의 과실을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죠. 용서를 위한 증인은 이제 두세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용서의 기도를 혼자 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혼자 하기엔 너무 괴롭잖아요. 그럴 때 내 마음을 이해하는 다른 사람을 불러 같은 친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불러 함께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용서를 위해 합심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는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들이 하는 거는 용서를 위한 기도죠. 주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소원 성취 믿습니다. 꿈과 소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문맥을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저랑 이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앞뒤 문맥이 있으니까는 앞뒤 문맥을 따라서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거기다가 우리가 임의적으로 인간이 해석을 막 덧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거기다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아픈 마음을 안고 용서를 하기 위해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용서가 쉽지는 않아요. 용서가 되진 않는다고요.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서로 이들은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입니다. 두 사람 말고 한 사람 더 불러 또 세 명이 기도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들과 자리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를 위해 모인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의 몸부림 속에 주님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이죠. 20절 두세 사람이 19절에는 두 사람이라고 그랬고 20절에는 또 한 명을 더 부를 수도 있어요. 너무 힘들면은 더 여러 명이 같이 기도할 수도 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들은 용서를 위해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역 모임이나 예배, 소그룹 모임 중에 보통 많이 이용하잖아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사실 주님은 우리가 혼자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혼자 있든 두 명이 있든 세 명이 있든 네 명이 있든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죠. 여러분들이 혼자 어디를 가든 어디서 무엇을 하든 혼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떠나지 않는다고요. 특별히 두 명, 세 명, 네 명이 모여야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게 아니죠. 근데 왜 오늘 본문의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왜 특별히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이들이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에요. 이들은 용서를 하기 위해 모인 자들이에요. 이들은 서로 고통을 몸부림치며 서로 고통을 감싸안고 서로 고통을 나누며 함께 고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들은 용서를 위한 증인들이에요. 신명기 19장 15절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죄에 대해서는요 한 증인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의 율법이에요. 두 증인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래서 합치면 뭐예요? 두세 증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신명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용서를 위한 증인들이다. 그 죄에 대하여 너희는 증인으로서 그것을 용서를 하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모인 증인들이고 그런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러한 두세 사람은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의 법에 법정적 요건을 충족하는 숫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용서를 하겠다고 서약하는 이런 증인들이 되겠죠. 이렇듯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의 의미는 앞뒤 구절의 제전을 받게 됩니다. 무조건 원하는 것을 열심히 기도하고 응답한다는 그런 통상적인 교회의 가르침은 이런 우리들의 이 문맥을 살피지 않고 한 구절만 떼어내서 자기 의미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해석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스럽고 얼마나 그 의미를 원래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왜곡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의해야 할 것이죠. 지금까지 이러한 문맥적 이해를 등한시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우리는 얼마나 헛된 기도를 많이 드렸나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여러분 안에 성취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통장에 1억, 10억, 20억을 꽂아주셨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기도대로 여러분들의 소성취가 다 이루어졌나요?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다 주시나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이해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헤아리지 못하고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우리가 우리 기도의 잘못을 돌아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야죠. 찾지 않고 소원 성취, 전예식명께 비나이다.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 믿는 자들이 하는 기도가 왜 차이점이 없나 이 말이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저 절에 다니시는 분이 저 절에 가셔서 기도하는 것이나 우리 교인들이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내용이나 봤더니 똑같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들과 다른 어떤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차이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아요.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과 저 불신앙 다른 종교를 믿는 자들과의 신앙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다시 회복해야 되고요. 우리가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와 이 믿는 자들의 하는 기도에는 정말 어떠한 차이점이 존재해야 한다라는 사실, 어떤 특별함이 존재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 잘못된 기도 때문에 우리는 공중을 향해서 명하지 않습니까? 이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는 기도도 있어요. 명령하면 또 이루어진대요. 그리고 얻고자 하는 대상을 찾아가 또 안수를 하는 경우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집을 딱 안수를 하면서 이 집이 내 것이 될지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위에다가 안수를 딱 합니다. 이 자동차가 내 것이 될지어다 이러고, 어떤 사람은 또 땅을 밟고 다니는 사람도 있고, 땅을 안수하면서 이 땅이 내 것이 될지어다 이런 식으로 명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기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의 방법인가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이렇게 기도하도록 잘못 가르친 목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현대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 저에게 분별하도록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분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계시를 내려주세요. 음성을 늘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제가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에 강의에서 설명해 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들으시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또 분별할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지혜에, 여러분들의 지식에 하나님이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요. 예, 주신다고요. 그래서 스스로 그것을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스스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들 그 의지에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요. 예. 성령이 밝히 여러분들의 그 의지에 또 여러분 마음에 조명을 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찾아서 그리고 행하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왼쪽으로 가라. 내일은 북쪽으로 가라. 오늘은 누구를 만나라. 내일은 누구를 만나서 이런 일을 해라 라고 일일이 여러분 귀에다가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 보면은 자꾸 이상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환상 보여주세요. 음성 들려주세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자꾸 이상한 걸 들어요. 내 마음속에 헛된 것을 자꾸 들어요. 그건 내 마음속에 상상을 자꾸 봐요. 그걸 환상이라고 믿어요. 그건 내 마음의 생각을 하나님 어떤 계시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나에게 임하였다라고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지금 혼돈의 시대입니다. 지금. 때문에 성경의 방법은 여러분의 의지에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한 뜻을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방법이 올바른 기도의 방법이에요. 제가 앞서 강의를 해놨으니 한번 살펴보시고요. 이러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헛된 기도가 하늘의 하나님의 존전 앞에 우리는 쓰레기로 산을 이루어 얼마나 많은 악취를 풍기고 있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치워도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냄새나고 더러운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고치를 썩고 있는지 한번 자상하게 보셔야만 합니다. 그럼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용서를 해야 할까요? 우리의 용서의 기도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또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7번을 70번까지 즉 무제한까지 용서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용서는 인간 능력의 밖의 범주에 속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용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용서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21절 22절 주여 형제가 내게 나오죠.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7번 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처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 능력의 밖이에요. 우리 인간의 의지는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고통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용서를 왜 기도한다고요?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힘이 드니까. 인간의 능력 밖의 범위의 일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 몸부림치며 함께 용서를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용서를 하면은 하늘에서 용서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님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23절 35절에 보면은 또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쭉 나오죠. 용서를 위해 두세 사람이 기도하라는 교훈 뒤에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다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부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은. 예. 즉 우리가 용서를 위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를 다시 한번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믿는 자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명확하게 더 드러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무한한 용서, 무한한 용서를 먼저 받았고 무한한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24절 결산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나를 데려오매. 바로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라는 그런 엄청난 액수의 빚을 하나님에게 진 거예요. 하나님에게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 주님의 피값과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는 우리에 대한 죄의 빚, 사망의 빚을 다 탕감을 받은 자들이죠. 때문에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들이요. 먼저 용서를 받았다는 거죠.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며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일당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인간의 능력으로 갚을 수 없는 죄의 빚, 사망의 빚을 탕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 40달란트를 탕감받은 자들이죠. 27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빚은 1만 달란트이지만 반면 나에게 죄 지은 자의 빚은 100데나리온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비교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나의 빚에 대한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나에게 죄를 지은 자의 빚이 나에게 크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하나님께 내가 용서받은 것에 비하면 너무나 작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자가 있죠. 바로 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이제 다음과 같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33절에서 35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즉 너는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네 동료가 너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그것을 왜 탕감해 주지 아니하고 왜 그를 옥에 가두어 빚을 갚으라고 왜 그를 괴롭히느냐. 너는 왜 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느냐라고 이 주인은 노하는 거예요. 화를 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다시 1만 달란트 용서받은 그 빚, 탕감받은 빚이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마지막 결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쭉 문맥을 해서 결론까지 보니까 이제 드디어 해석이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용서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고, 이런 이유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고통을 나누며 함께 기도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